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성경 말씀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내용이 담긴 글이 오늘 보신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적 암흑기인 아합 왕의 시대가 지나고 아하시아와 여호람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활약하던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후계자인 엘리사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본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승천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따라갔고 엘리야가 승천한 후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 활약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떠나보낸 엘리사는 거쳐온 지역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단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갈멜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 직전에 엘리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고 묻는 말에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고 묻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후 지금까지 인류에게 던지시는 물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가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 아니며 그가 허락하신 것은 단 한 가지라도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그 위에 편만한 것이 모두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역시 친히 조성하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분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 비친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어린 자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요구를 능히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갑절에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물론 물질이나 권력, 명예 같은 것 역시 성도가 소유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자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하늘에서 부여하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기에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이 가르침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실로몬은 하늘의 것을 구함으로 수많은 기적을 보여준 선지자로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살리는 것,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엘리사 역시 그가 생존해 있는 동안 많은 이웃의 고난과 국가의 위기를 구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진 지혜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진 갑절의 영감으로 이룰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엘리사가 구한 것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가난과 배척당함을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한 알에 밀이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육체의 욕심을 죽이지 아니하면 영적인 열매 또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것으로 체험받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13년의 종살이와 옥에 갇히는 과정을 통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하여 살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 때 홀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소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결단이 엘리사와 같이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된 엘리사는 요단에서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엘리야의 옷을 주워 손에 든 엘리사는 그 옷으로 요단강 물을 쳤을 때 스승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강물이 갈라져 마른 땅으로 강을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에 이르러서는 성읍에 물이 좋지 않아 땅의 식물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말에 물 근원에 나아가서 소금을 던져 물을 고쳐줌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작은 아이들이 그를 조롱하며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말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 42명의 아이들을 찢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성의 주민들은 엘리사를 믿었습니다. 19절에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라고 엘리사를 우리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마을 사람들이 엘리사를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 이전에는 엘리야가 그들의 지도자여 선지자로 그들의 주인이었지만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받아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엘리사를 자기들의 주인으로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먼저 신뢰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며 지도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물이 좋지 않으므로 열매를 얻을 수 없음을 호소했고 엘리사는 그들의 요구에 응답했습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4개로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소금을 가져오라는 말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누구도 소금이 물을 변화시켜 좋은 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읍 사람들의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의 말에 이유를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만일 그들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즉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의 근원을 해결했다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21절 말씀입니다. 만약 엘리사가 물 근원이 아닌 물줄기 어느 한 곳에 소금을 던져서 좋은 물로 변화시켰다면 그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의 근원으로부터 내려오는 나쁜 물이 금방 그 물을 다시 더럽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부패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변화된 신실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하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같이 근본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우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기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그 기적이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하며 자기가 드러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이는 불법을 행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칭찬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암콤이 나타나 아이들을 찢은 사건이죠. 베델로 올라가려는 엘리사를 향해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함으로 곰에게 찢김을 당한 42명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 아이들은 불신앙적인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불신자들은 신앙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들은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함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위대한 엘리사도 어린 아이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엘리사의 저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그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주를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엘리야가 자기를 잡으러 온 50부장과 그 부하들을 향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라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이들의 조롱이 하나님을 조롱한 망령된 행위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개인의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저주의 결과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 그릇되게 말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적절한 처벌이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행해야 할 것이며 세우신 주의 종들이 선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의 등장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결단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실천하는 순종의 믿음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